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후 김재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어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에 실수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주님 전으로 모여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토닥이시며 하시는 말씀, 괜찮다, 괜찮아, 한없는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각자 개성들이 강한 장단점도 다 사용하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연약함과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마음과 믿음은 있되 행함이 있어야 하온데 그 행함이 어느 순간 뚝딱 하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말씀 읽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알아지는 믿음, 깨달아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면 부활의 기쁨은 반드시 있는데 그 반드시 있는 그 기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1일 저녁 7시 30분부터 화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117년 기념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정순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광릉교회 권속들 하나님, 이번 부흥 사경회에 다 오실 수 있도록 조건 여건 환경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붙잡아서 복된 자리로 다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휴일 끝자락이라 가족들이 모여서 피곤하다 할 거고 또한 여행 다녀와서 피곤하다 할 거고 아직은 삶이 등 따스고 배부서 아버지 말씀 자리에 정말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태해져서 못 올 수가 있기 때문이오니 주님,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많이 와서 말씀 듣게 하옵시기를, 그리하여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길을 멈추는 외침이란 말씀으로 이욱 목사님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우리들 그 말씀 받아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이치는 나만 죽어지면 그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주님, 이것이 어찌 사람의 뜻으로 되겠나이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간절히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가 10월 1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새벽과 오전, 저녁 해서 총 7번이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신 목사님, 장순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 사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각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또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각 문의에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께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목사님과 윤복은 장로님께서는 현재 지금 총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성총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총회 안에서 또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2일과 3일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특송으로 섬겨 주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여러 모집 광고들 참고해 주시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30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모아주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었던 당시,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의 당시의 그 맹인들, 즉 시각장애인으로 요즘은 불리웁니다. 맹인이라는 말을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그 당시의 사회적인 위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 안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은 비참하고도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애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징벌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마태복음으로 오지 마시고 그 9장에다 펴놓으시고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죄에 인한 결과로 장애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의 시각장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애에 대하여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결과로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장애인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또는 현대사회와 같은 평등한 시선을 갖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이 유대인들의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가 아직 마태복음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9장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에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지고 등장되었지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은 기록되었다, 안 되었다? 기록되지 않았다. 맹인이 눈 뜬 사건은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들이 눈이 치료가 되어서 다시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눈으로 여러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을 통한 구걸을 제외하면 그 인생을 이어갈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에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두 시각장애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인 이 말씀 안에서 이 두 시각장애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과 직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거지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천한 존재인 거지였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삶은 그 어떤 직업도,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가지지 못한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근데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불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 불결한 사람의 아들. 유대인 입장에서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된 분명한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결한 자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네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 아버지의 불결함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는 조롱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겠습니까? 네 이름은 불결한 자의 아들이야. 넌 앞으로 사람들한테 불결한 자의 아들로 불리우면 돼. 어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수치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연시 여겨지는 불결한 죄인이라는 차별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거지라는 직업적인 한계와 역사상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던 시각장애라는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늘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에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항변 한번 하지 못한 채 늘 굽신거리면서 다른 이들의 동정을 간구해야 하는 이들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디메오와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 그 이름이 드러난 바디메오에 비하면 그나마 나는 아직 살만하다라고 여기며 안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의 삶과 비교하여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이들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은 그다지 크게 달라 보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저 마귀 사탄의 일을 얼마나 잘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얼마나 정결하십니까? 나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 아니다. 내 영혼은 정결하여서 나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가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갈증으로 구걸하고 또 구걸하는,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어 나를 좀 채워달라고 애걸하며 복걸하는 그 모습이 바디메오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바닷물과 같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자 발버둥치면서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채 깊은 어둠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소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두 시각 장애인들에게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깊은 절망과 비천함과 비루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 두 시각 장애인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러 주님께 간절히 외쳤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다양한 치유의 기적의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크게 그리고 간절히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은 그들을 만류합니다. 늘 굽신거리면서 다른 이들의 동정을 구하였던 죄인들이 감히 자신들 앞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니 그들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조용히 고개 숙이며 있어야 할 그들이 큰 고함을 치며 주변 사람들의 심경을 상하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3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 꾸짖는다,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을 수는 없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즉 이 무리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평상시에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꾸짖었지만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 꾸짖음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그때 이 두 시각장애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때에 주님의 발길이 멈춰 섰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무리를 지나가던 이 시각장애인들을 지나치던 예수님의 발길이 이 시각장애인들의 간절한 외침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던 한마디는 바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불결한 자의 자식이라는 조롱 속에서 다른 사람의 긍휼을 기대해야 하는 거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 바디메오, 그것도 평생을 깊은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갔던 그에게 들려졌던 이 예수님이라는 소식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병자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소식은 바디메오에게 유일한 빛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이 두 시각장애인이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소리는 어떠했을까요? 그 소리의 크기, 그 소리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라는 이 외침이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 주님이 들으시면 좋고 못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소리와 그러한 크기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와 간절한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발길이 멈춰져야 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그들은 지금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꾸지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발길을 멈추는 것,
주님의 눈길을 돌리는 것, 주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외침,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에 주님의 발길이 드디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의 발길이 멈춰졌고 주님의 눈길이 그들을 향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주님의 이 질문은 매우 의아함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셔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간절한 요구를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기대대로 그들의 입술을 벌려 자신들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였는데, 이때 만약에 시각장애인들이, 이때 바디메오가 주님, 제 직업이 거지입니다.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저는 부유함을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면, 혹 이 거지 중에 한 사람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눈을 뜨는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면 돈도 벌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부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늘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물질 좀 주세요. 주여,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문제의 근원,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욕심을 채울 필요만 채워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시각장애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고, 그들의 간절한 호소가 주님의 눈길을 멈추게 하였으며, 그들의 확실한 간구가 주님의 손길을 멈추게 하여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눈을 뜨게 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길을 멈추게 하는 이 외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쌍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불쌍한 건 저 밖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건 나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터져 나오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호소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고백될 수 있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멈추게 하는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눈길을 멈추게 하며 주님의 손길을 멈추게 하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 외침은 오늘 여리고성 길 밖에서 한없이 주님을 기다렸던 두 시각장애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외침으로 주님의 발길과 손길과 눈길을 멈추게 되며 이 간절하고도 애끓는 외침이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출발선이 되었고, 이 간절한 외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공허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셔도 다시 또 목마르는 세상의 우물에서 끊임없이 찾고 또 찾고 갈망하였지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부정하고도 불결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발길을 멈추어 주시고 주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돌려 주시어 주님의 손길을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보에 있는 찬양 말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라는 이 고백,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안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늘 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없어 어찌할 바 몰라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늘 우리의 마음을 후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길 잃어버린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